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대전의 한밭제일중앙 한밭제일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 이 시대에 교회의 안팎을 미혹시키고 있는 성혁명 차별금지법,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힘 얻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악한 법 막아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귀한 힘 얻는 시간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시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차별금지법과 또 악한 성혁명 교육에 대해서 길원평 교수님 한번 여러분 또 강의하셨다는 말씀 들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김지연 약사님 강의를 들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교과서 해부하다라고 하는 요 전단지를 좀 받으셨을 겁니다. 요 전단지의 의미가, 요 전단지를 보면 또 알 수도 있지만, 또 요 전단지의 내용이 여러 가지 그 배후에 아주 악하고 음란한 거짓된 그 법률과 사상이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성혁명 또 차별금지법,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막아야 하는지, 또 우리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좀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대상은 성혁명이라는 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줄여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요 것입니다.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중에서는 더 포괄적인 큰 개념이 이 성혁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성혁명 이러면 혁명이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로도 뭐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과학혁명 이렇게 해서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공산혁명, 뭐 이슬람 혁명, 그래서 나쁜 의미로도 혁명은 쓰입니다. 근데 이 성혁명은 아주 악하고 거짓된 혁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혁명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악한 성혁명의 완성판이 뭐냐? 법률로 두 가지를 완성합니다. 하나가 동성혼을 합법화합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성전환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를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이 법을 성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혁명 운동은 네 가지를 옳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동성애를 옳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성전환 행위, 2번에 나와 있는 성선택, 성별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성전환 행위를 또 옳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악한 게 있습니다. 더 악한 게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지금 결혼 전까지 모든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성행위를 하라고 부추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뭐 청년기, 결혼정년기야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또 10대 중후반부터 성행위를 부추기라고 얘기하고, 또 10대 초반도 하라고 그래요. 10살이 갓 넘었는데 원하면 누구라고 동침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10살도 되지 않은 애들이에요. 유치원 가기 전인 5살, 6살 애들한테 유치원 때부터 성행위를 부추기는, 유소년, 청소년 부추기는 행위를 이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이게 이제 언뜻 들으면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 수 없는 용어를 얘들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악한 용어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될수록 이 용어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과 마귀로부터 온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중립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써야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쓰면 비판을 위해서 뭐 쓰는 건 괜찮지만 지지하는 듯이 무심코 써버리면 그 말을 만든 자의 의도에 이렇게 말려들게 됩니다. 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성경엄을 부추기는 요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기성행위라고 불러요. 조기성행위. 어떤 부르면 뭐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또 좋아 보이죠? 조기축구 좀 비슷하죠? 뭐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영어 early sexualization의 번역어예요. early sexualization에. 조기성행위 이러면 누구의 망칠 일 있냐?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조기성행위를 그러니까 유치원에 성강사가 들어가서 막 노골적인 성기 그림 인형들 보여주면서 막 성행위하는 성기 교접 행위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원하면 누구랑 이거 해도 된다고 애들한테 가르친다니까요. 지금요. 전 세계 유치원들이 다 그렇고 우리나라 유치원에도 이 조기 성행위 교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김지연 약사님 통해서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성행위가 이게 가장 안 좋은 거고, 조기 성행위 중에서 동성애 안 좋은 것이고 성전환 행위 안 좋은 이런 음란이 난무하면 원치 않는 시기에 임신을 덜컥합니다. 그러면 태아를 하나님이 주신 뭐 여러 가지 범죄 행위로 생겼던 어쨌든 일단 생명이 태어나면 인간이 그것을 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치 않는 임신 해결하는 방법으로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를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혁명은 이 네 가지를 옳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은 이 네 가지를 옳다고 해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하고 정반대입니다. 근데 더 나아갑니다. 이 법은 정당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동성성행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음행에. 그래서 반대하죠. 그 반대하는 얘기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전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유소년 청소년행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혐오 교육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부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낙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임신자에 대한 차별로 몰아서 금지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성행위, 조기성행위, 성전환 행위, 낙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처벌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전해서 그들이 양심적 결정과 이성적 결정과 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끊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강제로 법률적으로 금지시키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각각 찬반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각각 이건 도덕적 결정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혁명이 일어나고 차별금지법이 일어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기 때문에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이런 우리의 자유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우리가 이 법을 막아서야 할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이름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차별금지 이렇게 내세우니까 그러면 뭐 기독교인들은 차별하자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래서 마치 우리가 차별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차별금지와 우리가 말하는 차별금지가 용어가 달라요. 원래 이 차별금지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차별이라는 말을 성경에 대고 검색을 하면 신약 성경에 3군데가 나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주신 의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다. 로마서에 나오죠. 똑같은 얘기가 자유인이나 종 차별 없다는 말이 골로새서에서 나옵니다. 또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같은 교회 내에서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형제차별 금지가 야고보서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성경에서 금하는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 뭐냐? 사람 차별 금지예요.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우리도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법은 동성애자, 성전환자, 조기성애자 또는 임신 낙태자에 대해서 사람 차별 금지한다고 명분을 내걸었어요. 그러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안 하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는 차별을 어떻게 막지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여기 교과서 전단지에 1번 보면 고등교과서의 박스 안에 지금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차별을 받고 있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차별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어도요 이분들 차별 안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줘요. 차별이라는 게 일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자, 성전환자라고 누가 일자리에서 해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노동법으로 해고 금지됩니다. 노동법으로 차별 금지예요.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뭐 서비스도 이용 못하고 경제생활을 어떻게, 지금 누가 동성애자, 성전환자에게 물건을 안 팔고 서비스를 제공 안 합니까? 민법과 각종 상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요. 동성애자, 성전환자는 막 교육도 못 받고, 누가 교육을 못 받게 해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원하는 교육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못 가는 데가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진 신학교에는 못 옵니다. 왜 못 오는가?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단체 중에는 가입이 강요되는 공적단체가 있고, 스스로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 가치관을 같은 사람들끼리 만든 임의단체가 있어요. 임의단체. 이 임의단체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 들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단체는 신념을 요구하고 동일한 신념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이게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면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 목사가 되게 하고 목사 한 수가 강요받게 되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 사역자 중에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동성애자가 청소년 사역자를 제일 희망하는 부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동성애자 사역자가 진행하는 여름 캠프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자의 청소년 사역자 임명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육 차별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국가행정도 차별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차별이 없네, 여기 차별이 있다 이래 돼 있죠? 차별이 없어요. 그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서 뭘 막고자 하는 것인가? 이 법 안에는 아주 무서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무서운 조항이 무슨 조항이냐면,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로 모는, 부정관념 표시, 정신적 고통, 요 아주 교활한 논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의견만 표시해도 그 반대 의견에
정신적으로 불편하고 고통받았다고 얘기하면 차별로 몰리는 아주 교활한 논리가 구성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에 기해서,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기해서 옳고 그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 차별은 우리 하나님도 금지시킵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만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와 비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틀린지, 거룩한지 더러운 행위인지, 의로운 행위인지 불의한 행위인지는 말씀에 기해서 따져봐야 하고, 말씀에 기해서 구별해야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저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분별 행위를 차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분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바깥의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반대하나요? 이 법은요, 분별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차별을 어떻게 막지요? 이 법이 없어도 차별은 금지됩니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동성애자와 성전애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요, 다 형법도 보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없어도 각종 법률에 의해서 사람 차별은 금지되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의 분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을 막는 행위는 우리에게 4가지의 자유를 노략질해 갑니다. 오늘 목사님 같이 읽은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차별금지. 속을 잘 봐라, 노략질하는 일이야. 우리로부터 무엇을 빼앗아 갑니다.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해 갑니다. 그럼 무슨 자유를 노략질해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기해서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를 반대할 이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이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자유를 신앙의 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또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라고도 얘기해요. 종교와 신앙에 기해서 이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반대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뺐습니다. 그러니 반대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 없는 사람은 안 뺏기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그들의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겐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성과 양심이 뭘 요구하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그럼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요. 이때 특히 차별금지법이 뺏어가는 법리 권리가 뭐냐면 반대할 자유를 뺏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까? 정신적 고통받았어요. 차별이에요. 이렇게 몰리는 것이,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 그것만 정상이에요?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거죠. 동성혼이 정상이라고 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지금 이성혼이 정상이라고 말함으로써 동성혼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으므로 그것도 차별입니다, 이렇게 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동성혼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몰리도록 이 법은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마요.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부정적으로 신앙에 기해서, 이성에 기해서 그대로 말해도 차별로 몰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뜻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기십니다. 이제 증거만 되면 되죠. 증거만 되면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어디 있는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수많은 해외 사례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혼을 비정상이라고 상담해준 상담가, 의사, 교사, 교수, 목사 전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사례들이에요. 사례들을 들이대면 가짜뉴스다 막 이럽니다. 여러분, 증거가 너무 많아서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해외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소송당하고 책임을 묻고 면직당하고 출교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해외에 많아요. 전화 한 통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해서 해외 한인교회 교인들 거기 그 동성애 반대 의견 얘기하면 법적으로 책임 얻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분명히 금방 확인해 줍니다. 해외 친척들이. 해외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해외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꼭 그런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밀려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도 그렇다는 증거가 되면 저 사람은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동성혼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차별로 몰리는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채택돼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방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보고서 긴 이름 중에 책임 연구자 2사람 이름은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증거를 대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거를 대면 돌아섭니다. 근데 증거를 대면 다 돌아서지 않아요. 증거를 대면 명확할수록 이를 갈며 미워하면서 두고 보자 식으로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은 한 10%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증거를 대면 되게 8, 90%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동성혼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몰리는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 검색하면 나옵니다. 책임 보고서가 2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있는 조여울이라는 사람이 쓴 조여울 보고서. 이 사람 정체불명이에요. 학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활동가. 그 다음에 좀 직책을 가진 숙대의 홍성수라고 하는 법학자가 대표적인 차별금지법 지지학자인데 홍성수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낸 국제인권법위원회의 발제 논문들이 있고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확하게 되어 있는 증거를 차별금지법을 이름만 가지고 지지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들이대면 거기서 진짜 이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해서 그제서야 차별금지법의 무서움을 알고 지지를 철회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이성과 양심에 기해서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반대할 그 자유를 뺐습니다. 그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뺏는다고 그랬죠? 두 번째 자유가 뭘 뺐냐면 양심의 자유를 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가 뺏겨요 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뺏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 유소년 청소년 성행위에는, 또 낙태 행위에는 아주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해악이 따릅니다. 얼마나 해로운지 길 교수님이나 김지연 약사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치료가 안 됩니다. 에이즈는 관리가 될 뿐이에요. 에이즈의 가장 큰 감염 경로입니다. 동성성행위는.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가장 인간의 육체 중에 불결한 부위인 배설기구에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온갖 감염병의 온상이 돼요. 그리고요, 양심과 본성에 어긋난 행위를 계속함에 따라서 이 양심으로부터의 가책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의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에 따르는 이 육체적인 보건적 폐해, 정신적인 폐해, 이거를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대로. 이걸 그대로 가르쳐 줘서 경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유, 이거를 헌법은 뭐라고 하는가?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에 아주 해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듣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환 행위도 아주 해롭습니다. 성전환 행위가 호르몬을 받아요. 타고난 호르몬과 다른 호르몬 하면 남자도 목소리가 가늘어지면서 가슴이 나오고, 여자가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맞으면 모공이 열리고 수염이 납니다. 겉에 비슷해졌죠? 그걸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이 타고난 육체적인 남녀의 성기를 인위적으로 바꿉니다. 인위적으로 이 남녀의 육체적 성기를 바꾸는 수술을 성전환 수술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이름은 외성기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형수술입니까? 정확한 얘기는 외성기 절단내는 수술이에요. 절단 수술입니다. 절단하고 뽑아내고 다른 걸 붙입니다. 절대 정상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 수술은 일평생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의사가 정확하게 말해줘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되면. 여러분,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폭증하는데, 특별히 수술하겠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합니다. 한번 수술하면 못 돌립니다. 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주 위험하고 끔찍한, 동성성행위는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악마적으로 한번 경험하면 끊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음란적 쾌락이 동반하기 때문에 중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 할 수만 있거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성행위는 이 세 번째 자유인 학문의 자유를 뺐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자유가 있어요. 국민들이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와 유소년 성행위와 성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낙태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못 들어요. 왜 못 듣는가?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알릴 행동, 이것을 지금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언론을 다 통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진실을 알릴 헌법상의 권리,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언론의 자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 다른 말로는 표현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따라해 보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뺏기기 때문에 실제로 뺏는 법이 들어왔어요. 인권보도준칙에 의해서. 이 성체 차별금지법 제정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와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네 가지 자유가 노략질하도록 만드는, 법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반쯤 상륙했어요. 그게 권고적 조항만 있는 국가인권위법이 이미 반쯤 들어온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여기에 권고적 조항으로 만족을 못해서 법적인 책임 조항으로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 행정강제, 세 가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무엇이 제일 무서워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형사가 또는 행정이 더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무서운 책임은 민사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은요, 손해배상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만 얘기하면, 나 저 동성애 반대 강연 때문에, 설교 때문에 불편하고 정신적 고통 받았어요 라고 얘기만 하면 1인당 미니멈 최소한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안들이 지금 국회에 4건이나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1인당 500이에요. 자, 그러면 10명이 우리 소송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5천이죠? 자, 100명은요? 5억입니다. 1000명은요? 50억이에요. 10,000명은요?
500억이에요. 10만 명은요? 5천억이죠. 여러분, 동성애 지지운동가들이 10만 명 집단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이 제기되는 순간 동성애를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유튜브를 검색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설교마다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면 여러분이 내신 귀한 성금들 선교에 쓰이고 수많은 주의 뜻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동성애 운동가들의 기획소송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는 소송으로 다 쓰이게 됩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자유가 뺏기면 동성애 등에 대해서 지지와 수용만 강요당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학문적으로 이거를 동성애 전체주의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체주의 독재. 전체주의 독재. 차별금지법 왜 막습니까? 얘기하면 지금 학자들이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운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동성애 전체주의다. 성전은 전체주의, 독재다. 이 독재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가 뺏기는 것이에요. 뺏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경제, 고용, 국가행정뿐만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유인물로 받은 교육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에 대한 반대 강연을 지금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교육기관에서, 공교육뿐만 아닙니다, 모든 대안학교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통제를 받는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행위와 낙태에 대한 일체의 부정행위들과 부정관념 표시 교육을 다 혐오교육이라고 해서 싹 금지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서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와 성전환 옳다고 하고 미워하는 얘기만 계속 듣고, 심지어 동성애자 교사가 들어와요. 그리고 성전환 교사가 들어와서 이거 괜찮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리고 강요해요. 반대 강요는 못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법이 시행된 해외의 나라들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법이 시행되면 동성애가 폭증합니다. 분별력이 약한 어린애들이 내가 동성애자 아닐까? 한번 해봐야지 늘어납니다. 나 그럼 한번 성전환 해볼까? 지금 타고난 거,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내 성을 잘못 지신 거 아니야? 성을 바꿔봐야지.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동성애자 통계는 안 잡혀요. 음성적이라. 근데 서양의 영국과 스웨덴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 몇 년 전에 한 게 나타났어요. 차별금지법 제정 후와 제정 전에 비해서 영국은 무려 1800%가 늡니다. 성전환 희망자가. 스웨덴은요 2400% 이상 늘어요. 그리고 점점 더 늡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외 한인교회 학생의 증언이에요. 우리 반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LGBT 정당화 운동만 들으니 우리 반 거의 과반 이상이 성소수자가 된 것 같습니다.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 막으면 동성애자 폭증합니다. 성전환 폭증하는 것이에요. 조기성행이 폭증합니다. 낙태가 폭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대상인 범죄가 그냥 사회에 관영해버리면 가장 심각한 사회 폐해가 뭘까요? 여러분, 성은요 왜 가장 중요하냐? 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성은 오직 부부로 서약한 사람만이, 부부 안에서 행해지는 성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다 음행으로 보십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거룩한 성만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서 가정은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가정이 깨집니다. 사회가 깨져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팎의 사람들한테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한 개인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위대한 애국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있게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미혹시키기 위한 교활한 논리가 몇 개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할 때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반박해야 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적 지향, 동성애에 대한 이끌림. 이 부분은 첫 번째 주장이 타고난다. 타고난다는 증거 있냐? 있다. 사이언스지에서 1995년도에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자 발견했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그 논문을 들이댑니다. 유전자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 십몇 년간 반박이 안 되다가 2000년대 초반에 학자들이 미심쩍어서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머한테 물었죠. 우리 연구 결과 없다. 그 해머가 스스로 연구를 또 했어요. 자기가 연구해봤더니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논문을 철회합니다. 거짓 논문 철회됐어요.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된 해머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논문은 철회됐는데 철회된 건 사이언스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있다는 것만 대서특필되면서 남아있는. 그래서 그 후에 점점 더 많은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점점 발달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수많은 유전자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들이 허구임이 밝혀진 그런 조사 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와 브로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 교수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 가나 교수 연구가 4년 전에 사이언스지에 나와요. 한번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존스 홉킨스 대 가나 교수, 유전자 무려 몇만을 뒤지냐? 47만을 뒤집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유전자 논쟁은 승부를 거세요. 유전자가 있다는 견해도 있고 없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의 연구 결과일수록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 유전자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유전자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유전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아니에요. 없어요. 자, 없다는 건 어떻게 입증하나요? 없다는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증거 자체를 없는 게 어떻게 증거가 있겠어요? 그걸 악마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없다는 증거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 없다는 증명은 이렇게 해요. 과학자들이 정확한 진술을 말해줘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동성애 유전자는 아무리 찾아도 증거를 47만을 뒤졌는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동성애에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유전시킬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다가 지금 동성애를 끊고 동성애의 습관에서 벗어난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가 수없이 많아요. 유전적인데 어떻게 탈동성애와 지금 트랜스젠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비추어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범죄할 거를 만들어 놓고 죄를 물으시는 분은 그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는 이상 동성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나는 것이다, 타고난다라고 하는 모든 주장들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전자 논쟁을 최근에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과학에서 밀리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이렇게 얘기해요. 이끌림론이 있어요. 이끌림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동성애에 이끌리는 감정은 안 바뀐다는데요. 자, 이게 가장 마지막 남은 정당한 논리예요.
동성애를 성경에게서 반대하던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또는 목사님 가정에서 한참 동안 단호하게 반대하시다가 갑자기 이 문제에 침묵이 오래되더니 갑자기 어디서 뭐 어디 듣더니 이건 동성애는 해도 괜찮대. 나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가족의 입장이 확 바뀌는 경우가 해외의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자녀 세대에서 동성애자가 나옵니다. 성전환 자. 나와서 발견한 다음에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논쟁이 시작됩니다. 너 지금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이렇게 해롭게 되는데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뀐단 말이야. 나는 이성에 전혀 관심이 없어. 동성애만 끌려.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자꾸 정죄하고 바꾸라 그러면 난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볼 때 부모가 올바른 진리와 지식에 기해서 고쳐주지 않으면 그 너무 불쌍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애 마음이나 편하게 하자고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교회로 교회가 입장을 바꾸길 요구하고 교회가 입장 안 바꾸면 그런 교회로 출석을 바꿔버리는 게가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동성애 이끌림론이에요. 동성애 성적 지향은 안 바뀐다.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반쯤은 진리이고 반쯤은 거짓입니다. 진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동성애의 이 정욕은 음행의 정욕 중에 하나여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끈불끈 동성애적 감정을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어느 때든지 또는 습관에 노출된 사람은 더 자주 자기의 기도와 의지와 관계없이 정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진리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옆에서 너무 빠르게 정죄하고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좀 울어주시고 그 연약해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신 다음에 조금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눈물을 24시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간 눈물은 마릅니다. 좀 차분히 이성적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여러분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해 주세요. 눈을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눈이 영혼을 반영하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보시고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들어봤는데 어쩔 수 없다고는 그러지만 내가 강의를 들었고 내가 배웠는데 어쩔 수 있어, 어쩔 수 있대 라고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고 싶은데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안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주 답이 쉽습니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에요. 인간은 성장할수록 자기가 안에 솟아오는 감정 중에 옳은 감정은 따르고 나쁜 감정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욕을 따르지 마라, 정욕을 발생시키지 마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욕에 따르지 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당한 정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 줬는데 이거를 의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 여러분, 의지는 감정보다 강한 것이에요. 너 의지 있잖아. 이 감정을 이겨내. 안 하면 돼. 하고 싶을 때 딴 일 하면 된단다. 아주 쉽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의지의 힘을 붙들고 나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심했다가도 또 무너지기도 하고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의지가 어느 정도 감정을 이기지만 감정을 완전히 이기진 못해요. 인간이 연약한 의지의 힘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 잘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앞으로 거룩의 능력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못돼서 한두 번 쓰러져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면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정욕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여러분,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정욕을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미혹된 그 아이에게, 너에게는 의지가 있어, 어쩔 수 없다라는 그 거짓말을 버리고 감정을 이길 수 있다는 의지의 힘을 믿고, 특히 모든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의지에서 그 악한 정욕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며 가르치며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론들을 반박을 했어요. 또 다음에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이론은 남자와 여자는 육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남자와 여자는 역할과 심리와 그리고 성향으로 결정된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육체적인 남성 위에 굉장히 보통의 여성적 성향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이지만 훨씬 남성적인 역할과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령별로도 다 다릅니다. 저도 젊었을 땐 좀 이렇게 드라마를 봐도 밍밍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 거의 60 다 돼 가니까 드라마 보면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젊었을 때 아주 여성적이었는데 애들 둘 키우고 나니까 괄괄해져 가지고 제가 눈물 흘려도 왜 눈물 흘리나, 이게 상당히 씩씩해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심리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계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경계가 없어요. 서로 다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남성에게는 여성성을, 여성에게는 남성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다 줬어요. 심리를 넘나든다고 육체를 넘나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남성 위에 여성보다 훨씬 섬세한 감정이 있어도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이 있다 해도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심리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역할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오직 남자와 여자는 육체로 정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수족의 세포로 되어 있고 수족의 세포 안에 육체적인 남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족애를 유전자 바꾸는 순간 죽는 것이에요. 유전자 바꾸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없어요. 지금 호르몬요법이나 성전환 수술이나 호적 바꾸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중단하는 순간, 호르몬을 중단하는 순간 수염난 트랜스젠더도 임신할 수 있는 여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환, 성선택 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완전 불가능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 나는 가능하다고 믿을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객관적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진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망상이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상. 성전환 젠더는 망상이야. 무슨 그런 무시한, 이걸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온갖 세상의 이론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성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내 성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바꿔주죠. 안 바꿔줘요. 그럼 내 성을 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제2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배역적인 사고와 발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동성성행위와 동성애와 성전환을 하지 않아야 하고 반대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더 근원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음란 행위, 그리고 태아생애 행위, 자꾸 이 거짓된 가르침 받아서 옳다고 믿고 이걸 자꾸 삶에 행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유형이 나옵니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장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장자권 교회죠.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가 사역한 고린도의 성도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고린도가 당시 로마에서 동성애 이성의 음란이 각종 난무했던 당시 세계 최대의 음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동성애자도 오고 이성애자도 있고 음란자들 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의 사역 중에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두 신전이 크게 있어요. 나머지 여러 가지 신전도 있지만 동성애와 음행과 관련된 신은 아폴로 신과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여러분,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 아폴로 신,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냥 멋진 신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음행신들이고 동성애 신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의 예배법은요, 성전 가서 아폴로 신님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제물 드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신전마다 전임 남성 사제, 여성 사제들이 거기서 그 우상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사제들과 남창사제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 그게 신전이에요. 그 신전 바로 아래쪽은 전부 지금 예배객들과 성적으로 동침하는 거의 그 매춘 장소예요. 매춘 장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예배보러 갔다 이러면 거기 가서 성매매하러 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무려 얼마나 됐냐?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시내에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전임 여사제가 기록상 1000명 이상 된 것으로 전달되려 옵니다. 여러분, 1000명은 우리 목사님들이 한 10명 안쪽 되죠. 저희는 목사 1000명 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이 날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아주 관능적인 화장과 복장을 하고 고린도 시내를 그냥 예배객을 모으기 위해서 맨날 퍼레이드를 했대요. 맨날 퍼레이드 하는 동안 지금 성령 감동에 의해서 동성애 습관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막 시장통에서 일하던 귀한 성도들이 이래 가다가 매일 퍼레이드 하는 옛날에 그 신전에서 음행하던 사제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마주쳤을 때 윙크하면서 요즘 바쁘신가 봐요. 예배하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한 분은 절대 안 되지.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 약해져 있으면 가볼까? 옛날에 정도 들었는데. 이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몰래 아폴로 신은 남성 여사제들이, 남성 사제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동성애 신이에요. 여러분, 아폴로 신전 갔다 그러면 남자 동성애 하러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폴로 13월에서 전 좋은 줄 알았어요.
전부 나쁜 신이에요, 여러분. 입에 부르지도 마세요, 아폴로 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옛 습관이 드러나서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하고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교리를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뭐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라며,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성애자와 음행하는 자와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퍼뜨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 전달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즉각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음행하는 자,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 탐색은 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그러면 한두 번 하면 동성애 하나님 나라 못 가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거룩한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의 몸으로 신전의 창기들과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행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디 가나요? 요즘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몰라요. 요즘 유물론의 시대입니다. 영혼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험하면, 이 험한 고통 세상,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전제가 뭐냐? 죽으면 끝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이게 유물론적 영혼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힘들다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겐 이 얘기를 해주세요. 죽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성경에 안 끝난다고 돼 있어.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세요. 나는 그렇게 못 가요. 그냥 잘 가세요 천국에. 저는 그냥 사라질게요. 너 사라지지 않게 돼 있다. 성경에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는가? 천국 아닌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 아닌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중간지대 없나요? 중간지대에 있다고 하는 카톨릭의 연옥설이 있었습니다. 연옥설. 종교개혁식에 다 없어졌어요. 연옥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알려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게 있단다. 어두운 곳, 불못이 있는 곳, 불이 소금치도 타는 곳, 벌레가 있는 곳, 고통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지옥 가지 마라.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옥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지옥이 있음을 말씀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영이 깨어나서 지옥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이 믿어진다면 음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계속 행하고 정욕을 못 이기는 자에게 가장 전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말씀이 뭐냐면,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죄악을 끊어내는 회개를 단호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줄줄이 미혹돼서 지금 동성애와 성전환 옳은 줄 알고 계속 행하다가 다른 전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동성애 괜찮다라고 하는 악한 신학과 악한 가르침이 세상과 교회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정말
우리 고린도전서처럼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 이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일은 우리 자녀들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길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사회적 악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임을 아시고 이 사역 위에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그럼 다른 나라 기독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요, 지금 소득이 낮은 후진국에서 시작한 법률이 아니에요. 소득이 높고 학식이 발달한, 학문이 발달한 기독교 선진국에서 발원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독일에서 이 이론이 발달하고, 그리고 더 정체진 게 영국이에요. 유럽을 다 휩쓸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남유럽 쪽이 동유럽이 아니에요. 서유럽과 북유럽을 휩습니다. 그리고서는 북아메리카를 휩쓸어요. 캐나다와 그리고 미국, 그리고 남반구의 기독교 선진국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까지 싹 기독교 선진국을 덮었어요. 이 성혁명 교육, 차별금지법 교육,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 다른 나라는 못 막았습니다. 왜 못 막았는가? 지금 동성혼합법화 수정하면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교회가 큰 미혹을 받아서 이 법을 제정해달라고 앞장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미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양의 옷을 입었다. 속을 잘 봐라. 노략질하는 일이야. 열매를 잘 보고 분별해라. 막아서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교묘한 인권정당화 논리와 차별금지정당화 논리와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이 강력한 미혹이 일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두동강 났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처럼 찬성하는 교회 사람들이 유럽 교회와 북미 교회에 훨씬 많아졌어요. 의심스러우세요? 전화 한 통화 해보면 해외 한인교회 분들이 다 증언할 거예요. 여기 기독교는 거의 다 지지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이 유물진화론이 싹 덮었습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헬라 철학이 르네상스 이후에 부황해서 기본적으로 이성을 중시하는 학문들이 싹 덮으면서 대학이란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란 대학은 전부 동성애 정당화론이 뒤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외에 유학 보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외 명문대들은 전부 동성애 정당화론이 가르쳐지고 있고, 특히 기숙사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누구도 못 막아요. 갑자기 자다가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보낼 때 그 교회의 동성애 문제와 윤리적 감독 문제가 어떤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해외에 유수한 대학이 다 점령됐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학문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유물진화론과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신사회주의 학문에 의해서 전부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미혹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동성애를 괜찮다고 하는 신학의 변질과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의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를 하나님 분명하게 신구약 말씀의 죄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신학은요, 동성애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습니다 라는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회자들과 신학 교수들이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심지어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한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는 교단들이 늘어났습니다. 믿지 않으시죠? 믿기 어려우시죠? 영국의 성공회에 동성애자 목사 인정이 일찍 됐습니다. 독일 루터교회 동성애자 목사 당연히 인정됩니다. 여러분, 세계 감리교회에서도요, 지금 격렬한 찬반이 있지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7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죠? 장로교는 어떻게 됐는가요? 여러분, 장로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다음으로 장로교가 많은 데는 미국인데,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 PCUSA 교단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동성애자 목사 한 수를 임명한 지 오래됐어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단이 오염되지 않은 교단은 눈치껏 보면 전 세계 한 3군데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 그리고 보수적인 남침례 교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교단들이요. 다 싹 퀴어 신학을 용인하고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는 이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에 오류 있다라고 하는 고등 비평을 받아들이면서 성경 해석의 자의적 해석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미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이 법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다른 나라 다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제한된 이 차별금지법을 한국의 교회가 교단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정치적 의견을 초월해서 연합으로 강력히 반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17, 18년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있는 이 거룩한 연합이 어디서 나오는가? 대한민국의 이 복음주의 신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반대할 때, 대전에서 집회할 때 막 3만 5만 명 2017년에 동성혼 개헌 반대할 때 나왔죠. 그때 더 많은 인원이 금남로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4, 5만 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인권제를 막기 위해서 그 작은 창원에 경상남도에만 3만이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 감정과 정치적 의견 소홀해서 국힘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이 법은 정치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연합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정치적 다름과 그리고 지역 감정을 내려놓고 교단을 내려놓고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 대한민국의 하나된 교회의 하나된 힘으로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내는 국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깨어난 목사님들과 교회가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과 깨어난 이성과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이 성혁명 내용과 차별금지법 정당화하는 이 악한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부모들을 깨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 안에 이게 성혁명이 더 들어오려고 하는 2022년 교과과정 개정이 작년에 이루어졌을 때 한국의 깨어난 학부모들과 교회가 열심히 반대해서 수많은 집회를 열고 세미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엄동설 안에 성혁명 교육은 안 된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기도하는 학부모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감동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들이 한국 안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성애 성전환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만들어서 한국에는 교육과정 안에 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룩한 문구 하나가 작년 12월 22일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개정된 걸 아직 모른 채 현장에서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들이 보일 때마다 학부모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파수하면서 교육청에 진정하자마자 이 악한 음란 성교육 강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지금 대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앞 그리고 전국의 각 시군구 교육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교육을 막아서는 피켓 기도 운동이 깨어난 학부모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시는 대로 기도하시며 그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는 기도 운동과 피켓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선한 동성애 정당화를 이룩하는 그 지금 도심 축제가 뭐냐면 해마다 이 시기에 벌써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도심을 활보하는 동성애 퍼레이드인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 수도마다 큰 도시마다 이 시즌이 되면 동성애 퀴어 퍼레이드라고 해서 심지어 전라의 형태로 일주일 내내 도심을 활보하며 밤에는 광란의 음란 파티와 강제적인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 거침없는 퀴어 퍼레이드가 일어나도 이거 하나 제지할 수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직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깨우셔서 퀴어 축제할 때 퀴어 축제는 안 된다. 여러분, 퀴어 축제 그냥 두면 그 선정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방송에 보도되면서 이 법이 퀴어 축제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 법의 지지자들이 미혹되고 많아지면서 차별금지 제정운동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2000년부터 시작된 이 교과서에 퀴어 축제 괜찮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퀴어 축제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평화 시위를 우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 시위가 아니에요. 평화 시위. 그래서 점점점 수대결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조금씩 많아지다가 작년에 서울 앞에서 저쪽에선 10,000명 모였는데 우리는 무려 10만 명 모이는, 우리 쪽에서 10배나 더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성도들을 깨우셨습니다. 10배나 더 나오자 전국에서 벌어진 퀴어 축제에도 똑같이 막아서는 인원이 10배 이상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더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충격받고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신청했는데 이번엔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청 광장에 허락 안 하고 주변의 여러 군데에서 지금 퍼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국민대회 측은 7월 1일입니다. 작년에 10만 나왔어요. 작년에 2~3배를 더 모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세계의 유일한 도시와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 음란하는 저 동성애를 정당화해서 도시를 활보하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군대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의 하수인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하수인들이 해마다 이맘때면 모든 도시는 우리들이 점령했다고 낙인 찍는 행위가 퀴어 퍼레이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나라만이라도 막아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퀴어 축제 대회 7월 1일 열립니다. 형편이 되시거든 기회 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 올해 20만 3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들보다 이제 20배 이상 더 나오고 나중에 점점점 더 나와서 한국의 교회가 10%만 깨어나면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전체가 700만 정도 1000만 정도 얘기합니다. 지금 70만 정도 나오면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꽉 찰 수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 인원이 그 정도로 나오면 이 나라의 어느 정치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퀴어 축제도 막아서는 국민대회에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때가 되면 우리의 반대운동 힘이 더 커지면 동성애를 정당화해서 알게 모르게 들어온 국가인권위헌법,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성인지조항, 각종의 인권 조례들을 다 뿌리 뽑아내는 그런 운동이 우리 또 대전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각종 조례의 폐지 운동에도 앞장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교회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주의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비중이 98%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기적적인 현상이에요. 지켜온 역사를 보면 아주 기적적입니다. 해외가 자유주의로 물들어갈 때 이 나라의 성경의 완전 모성을 굳게 믿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일찍부터 복음주의 신학교를 세워서 일찍부터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워서 지금 150년간 복음주의 신앙이 유지되며 자유주의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켜주신 이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 꼭 막아서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 지키고 영혼의 구원이 위협받는 것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우리만이 이런 걸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무너지고 고통받는 해외의 국가들까지 돕는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는 세계 최초의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 이 땅에 피를 뿌린 선교사들의 후예들이 성혁명 차별금지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은혜 주시고 승리해 주시면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해외의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서는 마지막 시대에 복음 선교 사명 다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차근법 막는 복음 선교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한밭제일장로교회 하나님, 우리 차별금지법, 성혁명, 말씀에 기해서 어떻게 분별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이 영혼을 위협하는 악한 교육과 성혁명 막아서는 하나님 기도회와 운동과 시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성혁명 막아내는 최초의 나라와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외까지 섬기는 귀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깨우셨으니 다시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직 깨어나지 않은 수많은 한국교회 깨어내는데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